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과 2차 투옥 그 사이에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록한 이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4장, 6장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4장 인도 받을 건데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막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경건이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경건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바울이 충고나 경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적이고 확실한 계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간섭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인지 거짓이 아닌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있었다고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뭐 했냐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인두로 찢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걸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음행하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었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말세가 지말이 될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지도자들 아니면 이러한 중직자들 또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냐니까 두 번째죠.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 악한 영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맞다라고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안의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육신적인 것을 응답의 기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또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하니까 병 나았다. 내가 중독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드리니까 중독이 해결됐다. 내가 가난한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부자가 되었다. 내가 너무 가정이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다. 자, 요게 기준인 거예요. 요런 것들이. 요런 게 기준이니까 여기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오면은 응답 받은 거고, 요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라, 그 응답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게 만들고.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하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 위에 쓰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예 숭배를 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사실상 육신적인 걸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육신적인 거 내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왜 내 말에 잘 따르면은 네가 육신적인 거 얻게 될 거야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해코지를 하고 또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굉장히 이유는 근사해요. 대표적인 영지주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은 육신적인 거 안 좋은 거야. 결혼도 하지 마.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이거는 우상숭배한 음식이야. 먹지 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막 규칙을 정해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절에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육신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걸 얻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걸 자꾸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지주의는 저번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렇게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타락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서 뭘 얻기 원합니까? 사람 심리가 이상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요, 영적인 본능입니다. 실수입니다, 이게요. 그런 얘기가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계시니 내가 육신적인 다 얻겠다, 영적인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 이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왜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기준을 뒀을 때 그것이 거부가 돼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육신적인 제한을 두면요, 귀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메시지 중에서.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경제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딱 뒤에 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 근데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가난한 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아픈 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요즘 참 고단순 같아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걸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바라도록 메시지를 합니다.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거도 못 가는데 구체적으로 못 하겠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게 많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복선이요. 육신적인 거를 기대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런 응도 안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결국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를 강조를 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척이라 대봐. 그러면은 나머지도 할 거야. 나머지에 관심을 두도록 가르치는 자들, 또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그때 당시 영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바울이 뭡니까? 창조론적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육신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건강해서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한다? 그러면 그게 제약이 되겠지만,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이 건강을 유지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원 받아도 이렇게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또 심지어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사람은 뭔 짓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나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육신은 패하고, 그죠? 그 영은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성경에도 기록했듯이 사실상 구원받은 백성이 또 믿음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받았다는 상관없이 분명한 이 땅에서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의해라.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의 교사, 아니면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6절에서 16절까지 길게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연단하여야 합니다. 성경은요, 은혜를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연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연단을, 이 귀신의 영들, 미혹하는 영은 뭡니까? 거짓을 가르쳐서 육신적을 바라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건 연단이 아니죠. 그럼 연단은 어떤 겁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표현이 약간 좀 앞뒤가 섞여가지고 적어놓은 글이라서 그냥 어떻게 읽으면 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이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좋은 결과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냐, 뭐 이제 성경이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글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이 로마에 핍박했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어디 가시냐고. 네가 안 가서 내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당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도 그 설교 예화를 많이 활용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베드로를 영웅시시키는, 뭐 믿음의 사람인 건 맞는데 영웅화시키고 또 그걸로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없는 얘기를 짜맞춰가지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사적인 얘기인지 아닌지도 기록도 안 돼 있는 그 시대에 무슨 기록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냐, 너도 순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든가 헌신을 강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람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의도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버려집니까? 그죠? 이게 뭐 내 물건 버리라면 물건 버려주는 거지만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버리고 의도적으로 훈련하라. 의도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 경건이 습득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죠. 이 성공자들은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긍정론자예요. 부정론자가 없어요. 100이면 100이면 다 긍정론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 돼버리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할 때마다 낙심될 일, 할 때마다 망할 일,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오는데, 이게 저 인간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뭐 세상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대통령 때문이고 이래 버리면요, 성공할 수가 없죠. 스스로 무너지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100% 긍정론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성공자들은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냐. 이랬대, 이러면 큰일 나, 뭐 저러면 큰일 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런 사람. 물론 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데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러면 이건 틀린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긍정론자들이 성공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긍정론자입니다. 왜?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망해서 죽어도 우리는 안 망한 거라니까요. 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꾸준한 이 경건에 대한 노력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반드시 응답 받을 거니까. 자, 그래 8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 뭐 규모와 관련된 것이죠. 또 전문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거는 도움이 돼요. 내가 막 금식을 하고 내가 막 운동도 하고 막 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나 그거는 유익은 있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경건은 뭡니까? 영적인 생활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이런 거는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이건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단은요, 필요는 하지만 사실상 경건, 영적인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는 동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과 오래 있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죠? 그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하세요. 상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막 나를 막 비꼬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사람이에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피하세요. 상종을 마세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을 상종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그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존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며, 5가지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였죠. 말. 언어에 대해서 사람은 농담도 잘하고 뭐 웃기기도 얘기하고 또 뭐 눈물도 흘리게 얘기하고 또 말이 좀 어둔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할까요? 좀 험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온실에서 그런 사람은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말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데 내가 진실하게 표현한 그 껍데기 말고 그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행실, 일상생활에서 품행이죠. 아무데나 좀 득득 뺏고, 누구 볼 때마다 뭐, 그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거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랑,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실천해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몸소 돕고 배려해라. 믿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절대로. 시련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봐야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다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시련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정절 뭡니까? 이건 순결도 되지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야지 믿는 자의 본이 된다. 13절에 뭡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해라. 읽는 건 뭡니까? 성경 읽어라. 권하는 건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한다거나, 이 사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촉구한다거나,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걸 보고 권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뭡니까? 복음, 성경에 대한 해석, 특별히 이단에 대한 경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라. 3가지 집중을 해라. 이거 뭐 전념하라 그랬어요. 집중해라. 그래서 말, 행시, 사람, 믿음, 정죄, 이거는요, 어떠면은 본이 되라는 거고요. 조금 강조했다면은 3가지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읽는 거, 성경 읽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하는 거. 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 권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뭡니까? 복음, 성경에 대한 해석, 이단에 대한 경계 가르쳐야 돼요.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지만 대놓고 디모데에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달란트를 줬다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줬든지 10달란트 줬든지 5달란트 줬든지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활용해라. 사용해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 활용하면 되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활용하면 되고요. 많이 10달란트 가지면 10달란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거를 확실하게 복음 위에 쓰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전심전력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전도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 지말이 될수록 육신적인 걸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그 말에 귀에 솔깃해서 따라가는 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연단해야 된다. 연단하라. 그죠? 그래서 이 연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해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존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존심 세네.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돼요. 네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요. 비꼬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5가지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3가지 읽는 것 권하는 가르치는 것은 집중해라.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달란트 확실하게 복음 위에 쓰라. 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의 문들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경건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